자존심, 자존감, 사실 이 단어는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다르지는 않아요.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자존심 그러면 셀프 이스팀이라고 해요. 자기를 존경하는 자부심 이렇게 말하고요. 자존감은 셀프 리스펙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의미는 같아요. 영어로 봤을 때는 셀프 이스팀이나 셀프 리스펙트가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말에서는 어감이 달라요. 그죠? 왠지 자존심 그러면 뭔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자존감 그러면 뭔가 조금 고상하고 조금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내포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보면요,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인정에 의해서 자기의 자존심이 살아나니까 자기 존재 가치가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어떤 인정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자존심으로 살기보다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의외로 자존심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높다 낮다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서 이게 타인에게서부터 어떠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 오게 될 때 받는 이 상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라는 것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인터넷, 이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좋아요 이렇게 누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부정적인 댓글이 나오면 기분이 확 상하는 이제 그런,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던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에게서 그걸 찾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 그것 때문에 결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늘 언제나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하셨을 때 그 주는 그 평안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그 평안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 자체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은 평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 예수로 나는 충만. 예수님이 이미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는 것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늘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보다는 자존감을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말을 하면 기분이 막 업되다가도 상대방이 조금만 언짢은 말을 하면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 있죠. 감정 기복이 막 심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뭐가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사울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존심이 자존감을 넘어섰다는 거죠. 어느 날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해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듣다 보면 그 마음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때요? 아, 그래, 내가 부하한 건 잘 이뤘어. 내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 사람이 칭찬받아도 내가 기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존감이 높았던 거 아니에요? 뭐가 높았어요? 자존심이 높았다. 아, 자기가 왕인데 다윗은 그냥 장군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왕인데 장군하고 비교하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일평생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일생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다윗 쫓아다니더라고. 그러다가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입사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아야 돼요. 자존감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존재 가치는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지 못한 인물들이 지금 오늘 나오고 있어요. 바로 라헬과 레아, 자매예요. 레아와 라헬, 자매입니다. 이들은요,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2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움이 그랬어요. 이 시력이 약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시력이 약한 사람들은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리고 찡그려서 뭔가 잘 봐야 되니까 얼굴을 찡그린단 말이에요. 안 보였어. 이쁜 얼굴이라고 할지라도 얼굴에 찡그리면 미워지게 되겠죠. 같은 자매니까 얼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라헬은 그 중에서 정말 독보적으로 예뻤던 것 같아요. 왜? 자식들 중에도 어떤 애는 인물이 훤한 애가 있잖아요. 그죠? 가뜩이나 인물이 라헬은 뛰어난데 이 레아는 라헬보다 좀 못한데 더군다나 시력이 안 좋으니까 계속 얼굴을 이렇게 찌푸리고 다니고 콧 이렇게 찡긋하면서 막 이러고 다니니까 이쁜 얼굴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늘 누구 얘기만 하겠어요, 사람들이 만나면? 라헬 얘기만 하는 거예요. 라헬 예쁘다, 라헬 예쁘다. 성경에서조차 그러잖아요. 성경에서조차. 성경조차도 레아는 못생겼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아기를 안고 가는데 자기는 아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다녔는데 사람들이 아기인 줄 알고 와서 딱 보면서 어머 이뻐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 이뻐라 딱 보니까 조금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대요? 어머 아기네 이랬대잖아요. 왜냐면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거기 내포가 되어 있죠.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돌려 말한 거지만 뒤에 이어서 나오는 라헬의 이야기를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으면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놓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조차도 레아의 외모가 그닥 예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얼마나 비교당하면서 살았겠어요. 라헬은 이쁘고 레아는 못나쁘고 이런 것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의 그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 있죠. 레아는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자존감이 낮아지면 동달아서 뭐가 생기냐면요, 이게 열등감이 생겨서 사람들이 특별히 자식을 비교할 때도 자녀들을 비교할 때도 이 비교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부모들이 큰 애가 잘하든지 둘째가 잘하든지 꼭 잘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야, 너는 같은 형제인데 왜 쟤만 못하니? 이럴 때가 있어요. 너는 형만 못하니? 또는 야, 너는 형인데 동생만 못하니? 꼭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안 돼요, 이러면.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두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너무 열등감이 생겨서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한 사람은 너무 우월감이 생겨서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세진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그랬다는 것이죠. 레아는요,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엄청 낮아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라헬은요, 자존감이 높아진 게 아니라 자존심이 세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오늘 이제 이 30장 이야기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지금 이 집에 왔단 말이죠. 야곱이 왔는데요. 아니 야곱조차도 지금 어떻게 해요? 성경 보니까 누구에게 반했어요? 라헬에게 반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 때도 야곱이 라헬을 보고 라헬을 기뻐해서 라헬에게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달라고 청혼을 하죠. 아 지금 언니 레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라헬만 보면 완전히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근데 언니 레아를 보면 너무 예의 바라. 안녕하세요, 언니. 뭐 이렇게. 라헬만 보면 완전히 그냥 사랑스러워.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그러니까 사실 이 레아와 라헬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에서 보면 정말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하는데 라헬이 얼마나 예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라고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깁니다. 그렇죠? 얼마나 라헬이 이쁘고 좋았으면 그 딸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사실 그 7년 동안의 그 기간을 야곱은요 기쁨으로 섬겼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만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 동안 레아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정말 비참했겠죠. 너무나도 비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첫날 밤이 딱 되었어요. 이제 7년이 지나고 7년이 찬 이후에 이제 라헬과 야곱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누구를 들여보내냐면 레아를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말이 그렇지 뭐 동네 풍습에 의해서 자기네 동네에서는 첫째가 먼저 결혼하지 않고 둘째가 결혼하는 거 없다 그래서 들여보냈다고 하지만 레아 입장에서는요 지금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음날 아침이 딱 되었는데 야곱이 보니까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레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란 거야. 아니 왜 삼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 막 따졌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레아의 마음이 더 어땠겠어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비참하다 죽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레아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자기를 완전히 소외시킨 것만 같은, 자기를 끌어낸 것만 같은 그런 여러분 그러한 그 느낌, 버림받았다는 느낌, 이 레아가 느끼는 느낌이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그렇게 벌려고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왜 권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할까요? 저는 다른 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버림받지 않으려, 인정받으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지위를 막 얻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거예요. 레아가 느끼는 감정에만 그랬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까지 취급을 당하는 거는 내가 못생겼기 때문일 거야. 그렇겠죠?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자, 그랬기 때문에 레아가요 결혼한 이후에 정말 자녀를 갖는 데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말로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사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레아는 레아 자체만으로 얼마든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교당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만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레아는 자녀를 낳는 데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물론 그가 원해서 자녀를 갖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문을 여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입니다. 야훼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사랑받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여셨대요. 그래서 자녀를 자꾸 낳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32절에 보니까 첫째를 낳는데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이라. 근데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아들을 낳았대요. 야,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네. 지금까지 내 괴로움을 하나님 다 씻으시고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에게 남편이 사랑했구나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애 이름이 보라 아들이래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누구를 낳아요? 시므온을 낳아요. 이름의 뜻은요? 들으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셨으면 하나님 애를 주셔서 내가 사랑받게 해주세요. 오죽했으면 이름이 들으심이야. 이 우리말로 따지면은 큰애는 너 아들이야. 아들아 아들. 큰애 이름이 아들이고 둘째 이름이 들으심이야.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말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거예요. 이제 비로소 남편이 내게로 오겠지 않은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의 관심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가 있어요. 그냥 더 애 낳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마침 애를 또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레위라고 지어요. 레위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연합하다예요. 이제는 드디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구나. 이제는 드디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구나. 셋이나 낳았으니까. 그런데 야곱의 관심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와, 정말 이 아들 셋을 낳기까지 레아가 노력했던 그 수고와 그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누구에게 갔어요? 나에게 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느낀 것이죠. 그러다가 네 번째 아이를 가진 거예요. 네 번째 아이를 딱 갖는 순간에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겨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요 뭐라고 짓냐면 유다라고 짓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 이름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갑자기 이름의 뜻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레아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었어요? 야곱의 인정을 받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지금에 와서 그는 뭐를 느꼈던 것입니까? 아, 내가 지금 추구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관심이 지금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목표로 삼았던 그 남편에 대한 그 기대, 이거는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자꾸 내게서 세상에 가서 자꾸 하나씩 자꾸 이렇게 컷컷컷컷 막 하실까? 내 시선이 자꾸만 세상으로 가서 나의 그 부족한 자존심을 자꾸만 채우려고 했던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자꾸 컷컷컷 하실까? 그거를 잘라내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아,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면서 뭘 보게 한 거예요?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돌이켜보니까 사실 은혜잖아요. 르우벤도 주셨고 시므온도 주셨고 레위도 주셨고 그 모든 게 다 사실은 은혜였잖아요. 라헬을 갖지 못하는 그 자녀는 자기는 셋이나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실 나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정말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냥 좋은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이상의 더 좋은 것, 굿이 아니라 베스트를 주기로 하신다.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없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들이 자꾸 고갈되게 하시는 거구나. 자꾸 고갈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끊쳐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채울 수가 있죠. 여기에 다른 게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걸 부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비워야 돼. 자꾸 비워야 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유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을. 29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자기는 뭘 붙잡고 살았어요? 남편이라는 그를 믿고 그가 인정해 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어떤 하나의 끈으로서 붙잡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끈으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끊어지니까 뭐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까? 조금씩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자존심만 가지고서 막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 자존감이 완전히 뚝 빠져야 돼요. 나라는 게 완전히 빠져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럴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막 울려나는 거예요. 그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여도 내 안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찬송이 부르기는 부르는데 이게 막 내 안에서 울려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드려도 어떨 때는 기쁨이 없어요. 찬송을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정말 찬양을 드리는데 막 마음속에서 막 천국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 하나님만이 내 안에 올 때, 그럴 때 유다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레아가요, 이 유다를 낳고 나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변화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를 붙드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신앙인입니다. 뭘로 알겠냐?